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조용수 전도사입니다. 추워지는 때에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가 가득한 예수님에 대해 나누어 보고 있기를 원합니다. 추운 겨울 서로에게 체온과 관심이 부족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득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가 풍성한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책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를 통해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며 예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장례가 올해 참 많이 났습니다. 한 주간에 장례가 7가정이 난 적이 2주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었던 성도님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이 땅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병으로 인해 천국으로 보내고 젊은 나이에 병마 싸우며 기도하는 가정을 지켜보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힘을 얻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족보는 죽음으로 기록되지만 복음의 능력은 낙호로 시작됩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임을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마태는 유대인으로 이름은 레이였지만 예수님을 만나 이름이 바뀌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간언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자였지만 신약성경 첫 장을 기록하는 제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1장은 계보를 통해 언약이 성취되는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헬라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말로 성경을 뜻하는 바이블이 비블로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계보라는 말은 생명책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삶에 관한 건의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족보를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진정한 이스라엘로 소개하고 온 인류, 죄인들을 위해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예표가 되었던 것처럼 왕이신 메시아가 올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회복된 이스라엘이 열국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왕 대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만민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성탄절을 맞이하며 진심으로 찬양하고 선교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에 임무를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받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마음 깊이 간직하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방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마태는 족보에 이방 여인의 믿음을 기록하며 구원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자부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고 또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베라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다말은 믿음의 자손을 얻기 위해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잘못을 저지르지만 다말의 중심에는 자신의 정욕보다 믿음의 자손을 얻기 위한 간절함이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8장 한 장 전체에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창세기 38장 15,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돌아오려느냐. 다말은 우리나라 정서와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통해 자손의 대를 이어갑니다. 또 라합은 여리고 여인이며 또 그 성에서 몸을 파는 창녀와 같은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복된 여인으로 살몬을 만나서 보아스를 낳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룻은 모압 여인으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유대 땅으로 올라와서 보아스를 만나 다이상을 낳는 조상이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만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여인입니다. 룻기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하나님을 만난 후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또 이새는 다윗을 낳는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는 여인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밧세바는 햇사람으로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다윗 왕의 아내가 되어 솔로몬을 낳습니다. 남편을 죽인 다윗을 통해 자녀 솔로몬을 낳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부와 권세를 누렸던 여인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침이 창대하게 하시니라. 성경은 다윗의 아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는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솔로몬의 출생에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명칭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아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라고 강조하며 족보에 기록했을까요? 밧세바의 뒤에 대하여 분명하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짓밟힘을 당하고 힘이 없었던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족보도 우리나라와 같이 가문의 남자의 혈통을 따라 이름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방년이 이름이 올린 것은 언약 백성의 축복과 은혜의 손길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담의 후손 모두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의 믿음의 특징은 복된 복음의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생명을 던진 믿음의 열매인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 여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명을 걸고 지킨 믿음의 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마태복음 첫 장에서 이방 여인의 족보를 기록했을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인간의 그 악한 죄성과 연약함을 아시고 구원 역사가 은혜의 통로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사역의 자리에 있지만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 남을 정죄하고 남의 말을 쉽게 하는 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할까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이 커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올해 한 해도 사역하면서 저 자신 역시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마음으로 죄를 짓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역자로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있었음을 고백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마태는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태 자신도 동족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셀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앞에서 놀라운 은총을 받고 보니 유대인이지만 구원 역사를 그 이방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 이루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자신의 추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족보에 그 이름이 후세에게 전해지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축하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리아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6절에서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고 하지만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통해 예수가 나심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유를 1장 18절에서 25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족보의 역사는 믿음의 대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언약의 성취가 여인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성탄절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 언약이 성취되는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베푸신 은혜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은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족보로 시작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과 새 힘을 주십니다. 올해 한 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성도님 가정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다가와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성탄절이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감격하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건강과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손을 벌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마음을 열고 나눔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감사하며 주여 한마음 기도회와 또 금요 기도회 자리에서 중보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의 사상과 이념이 분열된 아픔으로 나누어진 민족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주셔서